일어나셔서 임리의 찬양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늘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에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난 찬양하리.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건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는 주의 성전이며 또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치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알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제한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교회로 보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현 상황은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이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안에서 청소년 1부, 2부가 축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4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둔쳐서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아멘.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특송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언젠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청소년 1부, 청소년 2부 성가대가 직접 또 예배를 함께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5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시기 유다는 바벨론에게 속국과 같은 상황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였어요. 당시 유다 왕들은 이 상황을 극복하고자 생각보다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와의 동맹을 계기로 유다의 독립을 꿈꾸었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유다를 향하여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전혀 듣지 않았지요. 그러했기에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참히 파괴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극히 절망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이 절망은 단순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무참히 파괴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그런 동맹들을 위해서 그들을 의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 신뢰는 네 가지의 불변의 명제, 즉 하나님의 약속 내 기둥 위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자부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둥을 보면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은 취소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의 소유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있다. 세 번째는 여호와가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네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르고 자신이 친히 택한 이곳인 예루살렘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자부심의 집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니고 있었죠. 그러나 바벨론에게 함락을 당하였을 때 그들의 이러한 자존심은 모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굉장히 뻔뻔한 백성들이에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의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 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나님의 이러한 평가는 굉장히 당연한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뻔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자존심, 아까 보았던 그들의 자존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고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으며 성전은 파괴되었고 백성은 가나안 땅이라는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그 땅에서 바벨론이라는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육체적인 아픔보다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영적인 절망이 훨씬 더 컸을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기력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 유기에 대한 의문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했다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냉소적이고 쓸쓸하며 환멸이 가득한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냐? 너희가 나를 버린 것이다.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라고 반문할 때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을 때에 그러한 일들을 생각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처한 현실이 그것과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현실을 보면서, 그리고 또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이 활개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유다 백성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였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신한 백성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의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며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오늘 말씀의 7절 후반절의 말씀에 나온 말씀을 보면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은 당시 성전 안에 역대 왕들의 비석이 존재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대왕 비석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 역대 왕들의 비석이 있었고 그 비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왕들의 업적과 노고를 굉장히 치하하는 그런 장소가 따로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왕들의 노고와 업적을 새겨놓은 비석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비석의 위치가 성전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을 높이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에 나타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한 행위에 대해서 질책하는 말씀이었어요.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단무스를 향한 경배도 하였고 태양신을 향한 숭배도 하였고 그리고 기타 여러 이방신들, 이방 나라들, 본인들이 생각하는 애굽이나 바벨론 같이 강대국의 그러한 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생각하는 그 지성소와 딱 담 하나를 두고 그런 일들을 행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졌던 모습과는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뻔뻔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면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셨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이스라엘이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재차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하십니다. 이사야 54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러한 회복은 7절 앞부분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영원히 계실 보좌의 처소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좌의 처소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공간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때에 그들이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런 그 성막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위에 자신의 발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에도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주님의 발판으로 삼으셨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하셨던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두 돌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돌판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를 발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전체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지성소라는 특정한 공간에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 지성소는 굉장히 중요했지만 그 지성소 곁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왕들을 위한 비석을 새겨서 왕들을 찬양하고 다른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했었던 일들이 그렇게 해서 자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했을 때 성전은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발판인 언약궤 또한 소실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무시는 자리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 세워질 아름다운 성전을 보여주시며 그곳에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시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의 발판,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성전, 에스겔서 40장부터 4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전은 과연 어디에 있으며 그 성전은 과연 언제 나타나는 것일까요?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는 이스라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전에 성전을 확장 공사하면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성전 건축물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대단하다라고 느꼈는지 예수님에게 보십시오 저 성전을 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 성전은 굉장한 그들의 자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저곳이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 또한 얼마 되지 않아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고 맙니다. 결국 이러한 성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원한 성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에서 행하였던 하나님과의 만남의 적점, 그 지성소라는 만남의 적점을 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적점이 지성소가 아니라 더 이상 지성소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어요. 결국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시는 처소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오늘 말씀은 회복된 아름다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거하고 계심으로 시작됩니다. 앞선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된 아름다운 성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일지라도, 아무리 웅장한 성전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마른 뼈 한 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어요. 굉장히 참담한 광경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에스겔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큰 소리와 지진이 나면서 마른 뼈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가죽과 살이 붙어서 큰 군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참담한 광경 속에서, 황폐한 광경 속에서 놀라운 상황으로 변하는 모습을 에스겔이 바라보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은 사실상 죽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그 군대가 살아났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 성전은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몸된 성전은 보기만 좋은 빈 껍데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스라엘의 회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부어짐으로 시작됩니다. 에스겔 3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쏟았다라는 말은 완료형으로 쓰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한 방울의 물과 피를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을 다 쏟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 쏟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 있는지 그 출발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바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앞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로 쏟아졌습니다. 충만히 우리 가운데로 쏟아졌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 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주님과 합한 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불려진 이가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자 위대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다윗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남들보다 역대에 있는 모든 왕들과 역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지혜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힘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러한 고백은 에스겔 선지자 시절의 이스라엘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이라고 하면 다윗은 그것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설령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에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뉘우쳐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에게로 향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혹여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다른 것들에 의지하면서 더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일이 hil비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살아났다, 우리의 소망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매우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이 아닌 길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바로 옆에 보이는 넓은 길이 진정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하고 그 길을 걸을 때마다 넘어져서 수많은 상처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습니다. 길이 아무리 넓고 탄탄대로와 같이 걷기가 쉬워도 그 길의 끝에는 분명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9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를 살펴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떠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사시는 방법은 우리가 그냥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영을 부어서 새로 성전으로 거듭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얼굴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찢어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항상 붙잡아 주사 우리가 낙심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사방으로 우격삼을 당할지라도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면 우리의 믿음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 생명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의 부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봉헌을 드립니다. 봉헌을 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그들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두려움의 가운데 있는 자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에게 아직까지 사회적인 시선과 편견들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오셨고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 같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위해서 우리 또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 각국이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두려움에 있으며 슬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주님께 구하옵나니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고 죄와 같이 어두운 상황이 빛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교회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주시어서 우리가 다시금 얼굴을 마주하면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소년 2부부터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그 예배를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했지만 만약에 이제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그러면 갑작스럽게 바뀌어질 수 있으니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교회를 다시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 그런 시기가 결정이 되면 여러분에게 바로 문자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몇 명 만나보고 학자 일정들을 막 살펴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방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련회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제가 성신여고니 여기 주변에 있는 학교들 다 보니까 한 2주 정도의 방학 시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우리도 수련회를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자그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수련회보다는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 요새 수업하느라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힘내시고 수업하면서 게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때가 기회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1부 나와서 광고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1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이 땡스라는 우리 달력 1년 동안 쓰고 있는 이 말씀 쓰기가 제가 빠지지 않고 쓰고 있는데 참 은혜되는 때가 언제냐면, 이걸 쓰다 보면 비록 제가 만들긴 했지만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의도치 않게 그 상황이랑 그때랑 저의 상황과 맞아서 은혜되는 구절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은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이것을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2부 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중학교를 찾아봤는데 친구들끼리 학교끼리 약간 조금씩 방학이 다른데 겹치는 한 주가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겹치는 한 주,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죠? 바로 광복절이 있는 주간인데 아마 그때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긴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하루속히 여기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신앙수련회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청소년 1부가 매주 하는 거 있죠? 퀴즈. 오늘은 PPT나 종이가 없는데 오늘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연달아서 나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보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계속 언급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에스겔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있습니다. 세 글자인데 이게 지난주 저도 그렇고 오늘 김유정 전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말했어요. 이 세 글자. 세 글자 그거
아는 친구들은 제 카톡이나 문자, 오픈 채팅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귀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예배로 함께 모이고 잘 보길 바래요. 안녕.